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내가 택했고예요. 택했다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너희들 이미 택했고, 이 유다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바로를 내버려 두듯이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욕심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것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자, 22절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제 직접 이루어질 겁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또 이를 마시매. 이게 두 번째 잔, 이거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 왜? 이게 언약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언약이란 그냥의 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피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는 아브라함한테 많은 백성이 별처럼 많은데 많아질 것이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지시하는 땅까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한 그 언약의 피라는 거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생겼죠. 우리 생겼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마지막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의 의미를 모르면 이 언약의 피가 해석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땅을 천국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모형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야곱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죠. 그 교회가 이제는 지금 복음을 전도하는 이삭이 모리아산에 죽은 걸 전하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진 그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비유는 이거는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구약의 언약은 바뀌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약이 폐해졌습니다. 폐해지고 새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 다시 말해 첫 번째는 구약 언약의 성취. 그래서 예수의 피는 변치 않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자,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죠? 자, 이 얘기는 뭐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뭐요? 6월절 행사예요, 행사. 6월절 행사 지금 바로 지냈죠? 12절부터 지금 6월절 행사 지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6월절 구약의 행사예요. 구약에는 못 따랐어요. 지금 우리 성만찬 할 때 못 따라요? 포도주?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은 틀려요. 의미가. 여기 새 것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는 가짜 6월절 행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6월절이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뭘로 바뀐 거예요? 피예요.
그럼 새 것으로 예수님이 새 것으로 마시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전 계시록 가면 보입니다. 그죠? 계시록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 예수님 계시죠. 하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 계신데 그때 그 제사장은 이제는 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만찬을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이제는 땅에서 난 포도나무 가지고 유월절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월절 마침이 됩니다. 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칠하십교에서 온 안상홍, 그죠? 여기도 칠림동에 제일 크게 짓고 뭐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각 지방에 다니죠. 집에 저한테도 왔어요. 와가지고 뭐요, 신학교에서 여론조사 왔다고 해서 제가 목사니까 신학교에서 왔다니까 들어오라 해서 집에까지 안방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서 어디서 오시냐니까 신학교에서 여론조사 하면서 제 방을 보더니 성경책이 많고 전부 기독교 책이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목사님 유월절 지키세요? 이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유월절 지키냐고 해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마침이 됐지. 그죠? 지금 성만찬은 지지만 유월절은 안 지키겠지. 나보고 되게 야단쳤어요. 이 마가공을 피고 뭐라고, 예수님 여기 유월절 지켰잖아요.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는데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이 안 나와요. 그 의미를 해석 못해요, 그 사람들은. 문자로만 보고 뭐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지켜서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죠? 근데 왜 지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킨 것만 하는 거예요. 왜 지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왜 지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전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모습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서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끝났죠, 이제는. 그죠? 왜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을 실제로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14일날 돌아가셨으니까요. 유월절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12시부터 3시 사이까지. 그냥 3시에 숨 넘어갔죠. 죽으셨죠.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고 이제는 성만찬으로 가야죠. 근데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킨 것만, 문자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유혹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휴, 당황하죠. 예수님 지켰네. 근데 그들이 얘기는 왜 당신은 안 지키냐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 성경까지 펴가면서 눈으로 보여주면서 목사님 여기 예수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지. 예수님 지켰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지켜야죠. 뻥친 거예요. 그거 놓고 제가 2시간 설명했어요. 그 의미가 아니라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핏대로 올리면서. 그 나중에 결국 도망갔고. 예? 여러분들 대적하죠. 이게 집안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습니다. 예, 스가랴 14절 7절이에요. 그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라고 이미 다 예언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거 다 기록하였던데 예언됐고, 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는 거야. 이 목자는 예수님이죠. 이 양들은 제자들이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절대 배신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이 하나님을 드디어 볼 수 있고 믿음도 생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역시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정말로 실감하게 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다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밖에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거죠.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정말 실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얘기죠. 갈릴리로 왜 가냐가 중요합니다. 갈릴리로 가면 그들이 도망갈 거 다 알았죠. 도망가봤자 어디 가요? 갈릴리 가죠? 갈릴리 가죠.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 더 봐보죠. 우리 누가복음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이죠. 2장 39절을 보면 지금 아기 예수가 나왔죠? 났죠? 나가지고 지금 39절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사실은요.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는 것은 그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 레위기에 나오죠. 어머니들은 사실 낳으면 산후조리가 문제인데 사실은 그 여자들한테 난 피가 부정한 피라고 해서 정결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여자 마리아도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도 이 아들이 나면 산비둘기 한 쌍을 갖다가 성전에 드리는 예식이 있어요. 여덟째 되는 날 지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지금 39절이에요.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죠. 아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 또한 어머니 마리아를 정결케 하는 예식인데 돈이 없어서 예수님은 산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고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 없고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다가 성전에다 드린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든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얼른 돌아가세요.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이게 뭐예요? 아기 예수.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어디 가겠다?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러죠?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갈릴리로 간다는 것을 아기 예수도 이미 보여줬어요.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율법에 뭐를 죽은 거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마쳤죠. 모든 율법에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 왜? 이 갈릴리가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섞인 동네예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온다고 이미 이사야에서 설명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고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방인 나라인 갈릴리 쪽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여기서 맞춰고 저 이방과 접근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의미가 여러분 영적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아기 예수 때 39절이에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일 마쳤죠? 어떤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일이죠.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신 일이죠. 그것을 마치고 아기 예수가 갈릴리로 가시는 모습이 이미 여기서 다 보여준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3년 공생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마치고 갈릴리로 이제는 가는 모습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래서 29절 베드로가 여쭈었대 버릴지라 나는 그래야지 아니하겠나고. 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부인하에 맞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믿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못 깨있습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하면서 이 자기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왜 없애달라고 했는가? 지금 마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뭐라요?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게서 옮기소서. 피해달라는 얘기죠. 지나가기를 구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네, 중요하죠, 이게. 인성이죠. 이 인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면 소나 양에게 안수해서 소나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소나 양을 오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줘. 우리를 온전히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제사함을 받으려면 사람인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지 소나 양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질 때마다 소나 양을 대신하면 쉽게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인성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안 오면 우리 죄를 사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난을 받고 죽으려면 이걸 그냥 기쁘게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합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아니라 누구라도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선포됐고 이 선포된 이 말씀을 예수님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은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했는지 우리 가슴을 찌르는 장면이죠. 우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보고 있습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드디어 깨입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람한테 아무리 영적인 얘기 해봤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종교는 육을 이용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육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 39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또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니다. 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은 제자들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고 제자들의 기도도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완성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에 제자들의 기도가 와서 합심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마가는 정확하게 뭐예요? 제자들이 세 번째까지도 기도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거 구약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얘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안식일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이렇게 진짜 죽으셔야만이 안식이 오는 거지. 여기서 베드로가 거둔다든지 야고보나 요한이 거둔다든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데 지들도 도왔다가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딱 닫는 거죠.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셨어요? 그 의미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자, 그랬더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되었자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래요. 근데 안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디로 가자고 그래 지금? 저거 십자가 지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싫어요 하고 가서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또 다 도망가면 안 되죠.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바울의 서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가자 그러면 얼른 가겠지만은 십자가 가자는 데 갈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목숨을 이미 잃은 자는 이미 얻은 것이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너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야만이 너는 내 제자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딱 못을 박습니다. 과연 이 십자가를 누가 짓느냐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에요. 쉽지 않죠? 일어나 함께 가자면 가셔야 돼요.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니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셨더라. 요 입 맞추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제일 먼저 뭐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와요. 사랑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사랑으로 결핍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옵니다. 아셨어요? 가난한 자, 예. 사랑으로 결핍된 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랑을 채워주는 걸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줘야만이 그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왜? 사랑의 결핍은 사랑을 채워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고난과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미끄러 삼는 것이 이단성이에요. 이단은 처음에 정말 못 살고 가난한 자고 핍박받는 자들을 상당히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거기에 말리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아셨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렵고 가난한 자들 그거를 휙 하고 말려들 거예요. 자기는 여지껏 그런 걸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기 대학기 때문에 거기에 딱 빠져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베푼 교회가 없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이단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일단 딱 잡아놓고 나면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앵벌이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앵벌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돈을 갖다 바쳐서 뒤에서 거짓선 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긁어가요? 돈을 긁어가죠. 그래서 이단이 커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조심해요. 지금 많죠. 그래서 뭐 어렵게 하는 뭐 김밥 장사한다든지 가게가 없다든지 그거 톡톡 대주죠. 아셨어요? 돈 몇백만 원 그런 거 돈 몇천만 원 간단하니까요. 대주고 어떻게 그거를 딱 잡아놓는 거죠. 나중에 절대 못 받아갑니다. 그거 갚기 전에는.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이죠. 거짓 사랑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이끌어 들이고 교회를 통해서 장사하려고 시작하는 것이 이단의 속성. 그들 만나면 여러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 사랑이 안 나와요. 그 정도는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들처럼 온몸을 다해서 교인을 사랑하려고 들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이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셨죠? 자, 그러면서 지금 입 맞추는 자 조심해야 돼요.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생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하겠어요. 예,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면 안 되죠. 예,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고 예수가 누구이고 하는 것을 이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낸 거죠. 그것이 문둥병을 고치고 유출병 고치고 장님을 안전병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기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안 잡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도 성경을 너에게 하나님이 다 막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그대로 하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지. 너희들이 칼과 뭘 가져와서 나를 잡으려고 해서 절대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준 거지 하면서 그 장면이 지금 그 구절입니다. 자, 근데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죠. 예, 헛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인간에게 말로는 뭐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서 배에 흙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에 흙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하면서 우리는 여기를 마가라고 보는 거죠. 마가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얘기합니다.